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교회 성장을 잘 이루어 놓으시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파가 다 다르지만은 이 원로 목사님들이 한국 교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7시서부터 9시까지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을 4월 15일 그러니까 국회의원 투표일까지 매주 수요일 날 아침에 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의 초청의 글이 있습니다. 그 초청의 글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빕니다. 이 인사가 요즘 참 절박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이니 주님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죄가 큽니다. 여러 가지의 사회 갈등으로 삶의 현장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5일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이로써 사회적 책무도 짐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아래와 같은 취지로 말씀과 순명이란 주제를 품고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모두 10번의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목회자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초청의 글을 써놓으면서 그리고 6가지로 그 취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보수와 진보 등 사회 전체를 품는 영적인 어머니임을 믿고 한국 교회의 공교회성과 오는 4월 15일 총선을 위해 기도한다. 2020년 1월 29일 초청인 홍정길, 이동원, 정주채, 유기성, 이재훈, 주승중, 지형은, 화종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월 12일 첫 번째 수요 아침 기도 모임 때 홍정길 원로 목사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봐도 이번 선거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동안의 선거는 좋은 사람 뽑는 선거이고 친한 사람 뽑는 선거이고 정강 정책을 보고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할까 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것을 넘어서는 한 가지 선택을 더 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은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은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홍정길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 중에서 이번 선거는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라는 말에 깊은 공감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어떤 정강 정책을 보고 당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제를 선택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체제 선택의 선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느냐 하는 그런 체제 선택의 선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거 날이 되었습니다.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체제를 지향하는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힌 곳이 그런 체제를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를 그대로 지켜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제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거 전날까지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많고 공격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어떤 정당을 선택하느냐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저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앞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구령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이런 자유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건전하고 깨끗한 그런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체제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떤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선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미라클 모닝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데 연거푸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원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인 목사님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줬다고 돈 받았다고 돈을 준 정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제를 지향하는 후보인가를 보고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피터 드러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나치 독재 정치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무능해질 경우에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개인의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면 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각 개인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퓰리즘에 익숙하다 보면 받아먹는 데 익숙하다 보면 그렇게 독재 타도라고 외치며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독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메이지 유신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심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게 된다. 남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남을 두려워하며 남을 두려워하는 자는 남에게 아첨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돈 준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돈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돈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아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10년 이상 있으면서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 곳에서 10년 이상을 있으면서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다면 마땅히 존경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왕들을 보면 리더십 기간이 길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리더십 기간이 40년이었죠. 솔로몬 왕도 40년의 기간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그렇게 길게 나라의 리더십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통치했던 왕 가운데 아사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 그 왕은 41년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대군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두었던 기적적인 전투를 한 아비야 왕, 아비암이라고도 하죠. 아비야 왕. 그는 그런 기적을 행하긴 하였지만 악행을 저지름으로 3년밖에 보위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은 아들 아사는 무려 41년이나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20년에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더라. 그러니까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소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온다는 말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을 이 아들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어머니는 아버지 아비야와 어머니 마아가와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옘은 어머니뿐 아니라 할머니를 지칭하기도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죽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아사에게 할머니 마아가가 거의 어머니 역할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마아가는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아비야도 우상 숭배 속에서 벗어나질 못했었습니다. 우상신,
작은 숲을 섬기는 것을 온 나라에 퍼뜨린 사람이 그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환경에서 자라난 아사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재임 기간 순수한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백성들을 지도했던,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 다윗같이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사 왕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사 왕은 유다 땅에서 우상 숭배와 이교적 풍습을 완전히 몰아낸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율법과 명령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 결과로 강한 국방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티오피아 군대 100만 군대를 물리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면 꼭 테스트하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과연 아사 왕은 이런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역대하 1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나와 마레사의 이름에 그때 아사가 그를 치려고 나아가니라. 그들이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투 대형을 갖추고 그랬습니다. 유다 병력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8만 대군입니다. 58만 대군. 그런데 에티오피아 군대는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가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투 대형을 갖추고 한바탕 전쟁을 치를 긴장된 순간이 온 것입니다. 과연 2배나 되는 강한 군대, 에티오피아 군대를 유다 아사 왕이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아사 왕이 갖고 있는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험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내 믿음의 테스트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강한 것이 나를 압박하고 밀려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100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100만 명이니 200만 명이니 하는데 실제로 100만 명이 되려면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나가서 시청 앞을 지나서 서울역을 지나 용산의 숲대 앞까지 가야 100만 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올 때 이렇게 어려운 과제가 내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아사왕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내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사왕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전투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58만 명의 군대를 준비하긴 했지만 인해 전술로 맞서는 100만 군대를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에티오피아 군대는 그 전투력이 대단한 군대였습니다. 에티오피아 군대는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차부대 300대가 선봉에 서서 오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상을 타파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강조한 왕인데 어이없이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 떨고 있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도 행해야 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제 가슴도 새 가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땐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습니다. 아사왕은 여기서 전투 대형을 갖추긴 갖췄지만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는데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아사 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일 때 리더의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의 기도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날마다 몇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집중적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수시로 쉬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의 힘은, 능력은, 파워는 엄청나게 크게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아사 왕이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역대하 4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치심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유다 군대 앞에서, 아사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폭폭 쓰러져 나가는 겁니다. 아니 군대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열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군대가 폭폭 쓰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앞서 나가셔서 모든 것을 처리하실 때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왜 기도를 쉬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파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놓고 병듦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사 왕의 기도와 믿음을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로움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며 선교 대국이 계속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